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살고 있죠. 역사 속에서. 근데 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수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그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를 가장 중요한 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가 또 아주 중요한 때죠. 왜? 세상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드러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는 다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기를 인간 구원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중요한 때는 어느 때가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완성했었을 때, 그때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걸 들어서 종말의 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종말의 때는 왜 중요한 거냐면 결실기예요. 결실기. 창조 때는 바로 심는 기간. 다시 말하면 그거는 봄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는 거,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는 가꾸고 해서 거두고 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추수 때입니다. 결실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가 모든 농부는 심을 때도 있고 그걸 가꿀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을 추수 때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 추수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을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어디나 어느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다른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유언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얘기한 것을 가장 우리가 심도 있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주 동안에 걸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3주 동안의 말씀을 조금 보고 오늘 본론에 들어가야 본론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서론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서론에 전체 마태복음 24장 전체 메시지는 마지막 때 임할 거죠.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첫 번째 메시지를 했을 때에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일,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먼저는 이스라엘 멸망한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지난 후에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하고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볼 말씀하고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주었던 그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없앴냐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 보면 환난의 때 그랬습니다. 대환난의 때가 이 땅에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들어서 무슨 때냐면 마지막이요. 세상 마지막. 그러니까 그 뒤로는 세상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되어질 거. 그래서 이때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면 전무, 후무한 때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이렇게 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환난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가장 큰 환난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이 땅에 두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을 이 땅에 있을 것을 세팅해 놨습니까? 왜 계획해 놨습니까? 그거는 이 땅에 이후로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기립가시하는 거예요.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 말하기를 주님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니 채워지면 이제는 대환란이 마지막 때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한다.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공중으로 재림한다 그랬어요. 공중재림 그랬어요. 공중재림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 순간 갑자기 찰나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하면 금방 끝난 것처럼
이 공중재림은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중재림은 누구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있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 뭔가가 이루고 뭔가 한다.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멀리, 젊은 날에 멀리 갔어요. 그럼 멀리 갔으면 그분이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나 올 때가 됐는데 파냐방 입고 들에서 일하고 그런 것은 그거는 올바른 예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사람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편하고 상관없이 일 중독에 빠져서 막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올 때 되면은 이제는 일 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공중재림을 한다는 겁니다. 공중재림을 하고 난 후에는 이때는 전 3년 반이 지나갔어요. 바로 공중재림을 하고 난 후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던 대환란, 다시 말하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 땅에 불어와요. 여러분 지금 환란 기간에 들어갔다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게 바로 유대인 목사들이 강하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영하 50도. 그래서 눈이 얼마나 오든지, 또 LA 지역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막 여기서는 막 어떤 주에서는 막 영하 50도 돼 갖고 또 저 캐나다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올 여름 지나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제가 말한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보세요. 주님 재림에 대해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도 안 하고요. 그러고 난 후에는 뭐가 냐면은 지상 재림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상 재림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땅으로 재림해요. 그때는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빛의 그 광채 속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이 땅으로 재림한 것을 7년 대환란을 모든 사람들이 겪고 난 후에 이 지상의 3분의 2 이상, 다시 말하면 약 50억, 60억 인구가 죽고 난 후에 한 20억 정도가 남아서 주님 재림할 것을 볼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서 언제 그러면 재림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언제 재림한다고 합니까? 성경이 언제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어느 기간을 얘기해놨어요. 기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증표로 이 기간에 내가 갈 거다고 주님께서 기간을 딱 정해놓고 주님께서 그 증표를 딱 보여줬어요. 그 증표. 그 증표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지요. 네 번째 보면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주님 재림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서 이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고 눈감아 버리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을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신앙생활 잘해.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5은 구원을 받지 못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죠?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뭐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재림할 그 기간 어느 때까지 어느새부터 어느 때까지 내가 그 기간에 재림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들어가서 32절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가? 32절 3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그들에게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너한테 때 이르는 것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가 일어나는 날이라. 천지는 없어질 때처럼 그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에요. 보셔요. 뭐라고 했는가? 그 가지가 그랬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그랬어요. 잎이 나면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가지, 뭐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가 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연해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는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한다 그랬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했어요. 얼마나 멸망했는가? 약 2000년 동안을 멸망했어요. 비참했어요. 국가도 없어져 버리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완전히 짐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가지가 연해진다 그랬어요. 그 가지가 연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보면 나무들이 전부 다 이파리가 떨어져 갖고요, 앙상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그 나무들이요 연해져요. 왜요? 물기가 올라오면서
봄에 이제 새싹이 나게 해서 연해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연해지고 잎이 난다 그랬어요. 잎이 난다. 그 말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뭐라고 하면 여름이라고 그랬어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생각하라. 여름이 가까웠다요. 봄이 되면은 나무가 연해지고 이파리가 조금씩 나고 이제 이파리가 커지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여름이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기간이 주님이 재림할 기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이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주었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측에 이르되 내가 3년 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주님이여 금년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기도하고 거룩하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려주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보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요. 신앙생활을 해. 근데 신앙생활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 그런데 예배가 아니요. 그래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가 내가 3년 동안 거름도 주고 잘 할 테니까 3년 동안만 참아 주소서. 그 후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이르날쯤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십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얘기예요. 왜요?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는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밖에 나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을 얘기했어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경에 완전히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000년 기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했다가 이제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내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어요. 이 모든 일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이래요. 이 모든 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그 일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버렸는데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 일을 보거든 뭐랍니까? 인자가 그랬어요. 인자가 뭐라 말합니까?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곧 뭐랍니까?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어디 왔다고요? 문 앞에. 확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문 앞에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다시 국가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내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입니까? 참말로 그 말이에요. 참말로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 그랬어요. 이 세대 무슨 세대입니까? 이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의 그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했을 때 탄생하고 태어났던 그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 이때가 뭔 말입니까? 한 세대는 100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100년. 어떤 사람들은 한 세대가 30년 얘기를 해요. 30년. 그러면 30년이면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해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역사가 다 지나갔고 성경이 다 지나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 안 해. 성경이 그럼 성취 안 돼. 성취 끝났어. 성경에. 그럼 우리가 성경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그잖아요. 한 세대는 100년을 얘기하고 있어.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배워주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만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나왔죠. 400년에 나왔죠. 그런데 보세요. 역대상을 봅시다. 역대상. 대상이에요. 역대상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뭐라겠는가? 역대상.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사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요. 여기서 보세요. 딱 3대예요. 딱 3대. 400년인데 3대. 보세요. 여러분들 이 레위가 누구 자손입니까?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형이요. 요셉의 형.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야곱과 함께 레위와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죠? 그런데 이 레위의 어느 이제 큰 아들이 누구냐면 그핫이요. 그핫. 또 이제 그 보니까 게르손도 있고 그핫도 있고 무라리도 있는데 그핫이요. 그핫. 근데 그핫이 보면은 그 아들이 뭡니까? 아므람도 있고 이스할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우시엘도 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므람이요. 아므람. 아므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의 아버지요. 모세의 아버지.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자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고 그랬죠. 그죠? 3대, 딱 3대. 딱 3대. 딱 4대 만에 나온 거예요. 4대 만에.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대는 바로 100년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00년. 그러면 보세요. 2, 3번 장로님,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됐어요. 그렇죠? 48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48년 4월 달에 해방됐어요. 4월 달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지가 몇 년 됐어요? 75년 됐죠? 75년. 그죠? 그러면 몇 년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 25년 남았어요. 25년. 그런데 성경에 25년 꽉 채워서 25년 꽉 채워서 그러면 100년 동안 100년 딱 그때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해방도 하시면 이스라엘의 해방동이 그 사람들이 바로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냐? 바로 1948년부터 100년 어간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신다. 그런데 그 100년 동안 오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되자마자 온단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성취. 그래서 보시오. 뭐라 했는가? 이 일이 그랬어요. 이 일이 뭐냐? 이루어지리라. 이 일을 뭡니까? 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인자가 문 앞에 너희들 문 앞에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대요. 주님이 재림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사명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 바르게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준비해서 연히 구원받을 수 있고요. 믿는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성경 매일 성경을 읽어보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런 삶을 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 예수, 너희가 들었으나 자꾸 그렇잖아요. 들었는데 뭐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개판이요. 보시면 뭐라 했는가? 5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 없어질지라도 내 말이에요. 내 말. 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이 없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곡창지대가 지금 하나님께서 싹싹 쓸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곡창지대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곡물값이 왜 오릅니까? 연이어 두고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이 전도해놓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도 바울처럼 올바르게 사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전도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했어요. 당구장표 읽어보겠습니다. 당구장표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저에게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세심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 가지가 이르고 이미 나오면 열이 가까운 저희가 안다 하십니다.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부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0절. 저주와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저주받고 재앙을 받아 AD 70년경에 멸망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24년 동안 나라도 없이 살아가다가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보거든 주님이 문 앞에 이르러서 가라는 바랍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게 하십니다. 예. 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보세요. 뭐라면 그 날과 그 때 그랬어요. 그 날과 그 때. 재림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그 날짜를 딱 정하고 시간을 딱 정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몰라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날짜와 시간을 아면 약삭 빠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진탕 그렇게 생활하다가 날짜가 딱 되기 전에 일주일부터 예수 믿는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대요.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모르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이 천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르고, 오직,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 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연애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누구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에게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시한 여자가 이산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가까이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죠. 염리 임신한 그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날짜를 딱 맞춥니까? 알아요, 자기 날짜를? 몰라요. 일주일 그러잖아요. 일주일 전, 일주일 후, 일주일 안에 같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고 진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날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뭡니까? 그 날과 그 때, 시간입니다. 시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거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알고 있어. 그러나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날과 때를 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간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한테 내가 더 말할 말이 없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것은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간이에요. 기간. 당구장 빚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나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 모르고 오직 이것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빛의 자녀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 수 있는가? 어둠의 자녀들은 알 수 없다고 한다. 어둠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또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다가르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죠. 보세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께서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면은 노아의 날처럼 했어요. 노아가 생활한 것처럼 노아 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주님 재림할 때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 재림할 그 날에도 그렇게 한다는데 주님 재림할 때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홍수전이에요. 이 홍수전. 오늘 이제 끝나고 내일 홍수가 난다는데 오늘까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노아만 하나님 믿었을까요? 노아만 하나님 믿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쫓겨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몸소 이미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에녹이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다가 나이가 차서 결혼하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영향 가운데 있으면서 교육 안 받았겠어요? 받았지요. 그 아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예?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 10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안 믿었게요?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 이 사람들은 바로 홍수 전에 다 죽었어요. 노아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한다. 물론 심판이니까 웃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아니 역사가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 하나님께 그런 일 없었는데 세상을 심판한다고? 노아는 사람들이 콧방귀 끼든 말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간에 산에다가 바로 방주를 지었어요.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 방주를 지을 때에 사람들은 노아에게 멍청한 놈, 등신, 하나님을 믿는 저만 믿는 또라이, 별 얘기를 다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질 않아요. 오직 방주 짓는 데만 신경 쓴 거예요. 방주 딱 지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안으로 넣어놓고 모든 생물들을 2쌍씩을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딱 닫고 난 후에 그 쨍쨍한 하늘에 태양이 떴던 것들이 갑자기 구름이 불어오면서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먹구름이 오는 거예요. 먹구름이 오면서 하늘을 새카만이 덮어버리고 낮인데도 불구하고 깜깜한 거야. 그러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게 성경에 보니까 40주야. 여러분들이 바가지로 그냥 물을 그냥 여름이요 막 쏟아붓던 것처럼요 2시간만 와버리면 대전 홍수나고 난리 나버립니다. 그런데 40주야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싹 모든 것들이 싹 다 죽었지요. 싹 죽었지요. 그렇게까지 할 때까지 사람들은 전혀요. 성경이 뭐랍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노아 홍수 전에, 그래서 홍수 전에 전날까지 사람들이 뭐래요? 먹고 마시고 뭐요? 시집가고 뭐요? 장가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셔요. 재림할 딱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람들 가게 문을 열고 사람들이 파고 살고 먹고 생활하고 어디서는 막 시집 간다고 장가 간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만나자고 약속하고 막 하고 오늘같이 똑같은 평일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똑같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했죠. 지난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호령, 주님께서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 이 소리를 누가 들은가? 바로 구원받을, 변화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전부 다 순간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다 가버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봅시다. 뭐라겠는가?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이 얘기를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30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강수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요동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지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타날 때도 똑같이 사람들인데 성경의 창세기 19장에는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하락해 하니까 아브라함 가서 몇 번이고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안 믿어. 자기 조카 롯만 믿어요. 삼촌이 자기에게 얘기했던 것을 믿어요. 그런데 100% 확신을 못해. 그래서 자기 사이들, 두 딸이 있으니까 다 이제 약혼했던 그 사이들이 있어. 사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한다고 한다.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이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그날이 어느 날 덫처럼 여러분들에게 와요. 그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연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랬어요? 홍수가 나서 그랬어요. 모두 다 쓸어버려요. 성경 보니까 모두 쓸어버린. 다 쓸어버려요. 연에 불나는 것도 좀 무섭지만은요. 홍수가 나면은 흔적도 없이 그 땅 지쳐부터 그냥 싹 쓸어 없어져 버렸다.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오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주님 재림할 때도 주님 재림을 할 때도 그렇게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창조자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세상을 취해서 있는 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게 대해서. 당구장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이미 오시고 노아의 날까지 그럴 것이라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의 때 사람들은 홍수가 내리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집을 지었다고 말하시며 주님 재림하실 때도 그리할 것이라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얼마나 집을 짓고 건설합니까? 왜 그렇게 건물을 짓고 건설합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때를 몰라요. 그냥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뭐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하나 심어야 된다. 그런 정신은 좋지요. 그러나 주님 와버리면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에 무슨 말인가 한번 열어보세요. 40절, 4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이 말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가갈 것이요. 두 여자가 멧돼지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가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림 때, 어느 때 재림 때 얘기해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 휴거. 갑자기 없어져 버렸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휴거라니까요. 보셔요, 뭘 하겠는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때가 뭡니까? 주님 재림할 그때 그예요. 그 시간이에요. 이 두 사람이 뭐랍니까? 밭에 있었대요. 밭에 있어. 한 사람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뭐요? 버려. 자기가 자기 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안다니까요. 내가 나를 안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아요. 저놈은 구원 받을 자 못 받을 자 알았다니까요. 한 사람은 버려버린대요. 그리고 한 사람만 데려간대요. 여기 남는 사람, 버린 사람들은 여기 뭐 하냐랍니까? 환란 가운데,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보세요. 뭐라겠는가? 두 여인이, 그랬어요. 두 여인이 맷돌이에요.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내일 먹고 살기 위해서 뭡니까? 이게 맷돌질 하는 거, 두 사람이 양쪽에 앞에, 뒤에, 이렇게 앞에 마주보고 앉아서 맷돌질 하는 거요.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은 뭐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버린다는 거예요. 휴거예요, 휴거. 이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서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요, 사랑해요. 입으로는 사랑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남편이 애국에 갔다 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 시간이 됐어. 올 날짜가 됐어. 근데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뭐 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 올 시간 되면 뭡니까? 그 날짜가 오면 뭡니까? 뭐 하죠? 집 정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집 정리도 하고. 이제는 옷도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옷도 좀 입고, 얼굴도 좀 화장도 하고, 미용실 가서 파마도 이쁘게도 좀 하고, 볼런지도 이제 바르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 오실 때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뭘 말합니까? 뭘 말하죠? 1절부터 보면 뭐예요? 열처녀가 나와요. 열처녀. 그죠? 열처녀가 나오는데 그 열처녀들이 누구래요? 다 하나같이 신랑을 기다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은 데려감을 당하고 5은 버려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가 뭐 응답받았다. 그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냐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다 그래요. 서두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는 전부 다 뒤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삶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멀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달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기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날이 곧 오겠습니다. 그렇죠. 곧 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1절까지 바로 주님께서는 3주간 동안을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 그 기간이 언제일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러기 때문에 준비해라.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 화합하지 말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생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살은 사람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취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체가 돼서 완전히 완례수가 돼서 주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삼성교회 식구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